이거 2시간을 정도 넘는 거를 들을까? 저희가 앉아서 고민을 했거든요. 들을까? 근데 들으라고는 듣는 게 또 우리 청년들이라서 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참고 있는 모양이 따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나그네였잖아요. 나그네, 그러니까 여행자 혹은 나그네는 계속 어디를 그리면서 여행자죠? 돌아갈 집. 사실은 여행하기 전에는 굉장히 들뜬 마음을 가지고 여행을 해요. 근데 여행을 한 3, 4일 지나면 어디가 그리워져요? 집이 그리워지죠. 뭐가 제일 먹고 싶은가요? 혹 해외여행 가면 집 음식, 김치찌개, 그리고 막 애국자들고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예요. 표면적으로. 14절, 15절, 16절은 고향이라는 용어를 점진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고향, 15절에서는 옛 고향, 16절에서는 하늘이 있는 고향. 다양한 고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면 앞에서 계속 나그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향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다. 추구하는 고향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을 먼저 하면서 들어갈 수 있죠. 나는 어떤 고향을 그리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다양한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는 그걸 이렇게 코앞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뭐 이 정도로 우리가 그냥 익숙한 언어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고향이라고 하는 까닭은 고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나그네라고 하는 이유, 그 언어하고 대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울이 고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겠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과 모세가 주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나잖아요. 저는 계속 그런 게 궁금해요. 어떤 비전을 받았길래 다 버릴 수 있는 근데 이제 가치가 비등하면 이게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작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거, 또 내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미래적인 가치들. 그런데 그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따르기가 어렵죠. 그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뭔가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도 저는 궁금하고 하나님이 일종의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또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꽂혀 있었나? 자식이 없으니까 100세에 이제 마지막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90년 정도 사는 동안에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게 막 아이 낳는 것에 후손과 관련된 것에 막 몰두해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덥석 잡을 거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가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가 이룰 수 있는
내 자산가치, 자기 자신의 자산가치가 뭐 비등하거나 내게 더 크면 하나님 따르기 어렵죠. 어제 제자들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는 그물이라고 하는 건 생업이잖아요. 그리고 배도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그 당시에 2차 산업이 많이 그냥 그 농산물 정도 98% 정도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를 소유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도 이 지역이 지금 어촌이잖아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분들은 부자예요. 사실은. 작은 배 말고 좀 쓸만한 배. 근데 그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비전이 어마어마한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뭘로 꼬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만 이런 게 궁금합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꼬셨을까요, 하나님?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뜰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걸로 꼬셨다 이런 가설이 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런 차원으로도 얘기는 그냥 평범하게 하시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귀인을 만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표현으로 보면 그러면 이분 따르면 뭐 후손 뭐 이런 하나하나가 아니라 내 전부가 잘 될 것 같은,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개별적으로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자식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리 때문에 따랐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리 본문을 좀 이렇게 괴팍하게 해석해 보려고 해도. 그런데다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재산이 이미 그거를 추구부터 재산도 많은 모래요. 75세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뭘 더 많이 가져서 뭘 하겠어요. 이미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기도 먹을 거 다 있는 정도.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그냥 동네에서 편히 살아도 되는데,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특히 유목이 중심이었던 그 문화 안에서 그렇게 탐욕스럽게 뭐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했을까? 아무리 제가 긍정적인 상상력의 회로를 돌려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말한 거예요. 귀인을 만났구나. 이게 이분이 보통 분을 만난 게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뭔가 보장이 돼서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같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근데 거기서 무슨 구차하게 야 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너 지금 굉장히 출망받는 미래가 있는데 그거 묻고 더블로 더 유대 이거 잽이 안 돼. 로마 안에서 내가 가장 위대한 랍비 겸 지도자가 하여간 너는 이런 걸 예수님이 구구절절히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는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털썩 주저앉았잖아요. 빛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 경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절할 수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이런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했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우리는 왜 머뭇거릴까? 이 질문. 아직 덜 만났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다른 보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결혼 문제, 건강 문제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한테 나가서 그냥 노크하고 있고 이런 거 잘해주시면 혹시라도 제가 좀 더 믿어볼까 하는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 돌아올 때 아담아람에서 에서에게 돌아올 때 그렇게 하나님하고 쇼부를 보는 하나님 저를 형 앞에서 잘 구해주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면 제가 더 잘할게요. 근데 그런 상황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역사 안에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뭔가 보장을 받아서라기보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나중에 보니까 잘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잘된 사람 없거든요. 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드려 맞고 그냥 이제 내일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질문을 좀 달리하면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런 위인들처럼 좀 폼나게 믿고 싶지 않으세요? 안 하시구나. 두려우시구나. 왜냐면 자칫하면 다 버리고 떠나야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좁게 만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시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런 분들이 부러웠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살아오면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부럽고 살아있는 사람들인데도 말이에요. 나는 참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저를 굉장히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남들 앞에서 이렇게 막 뭔가 그리고 목사님들 보면 거침없이 막 그 일종의 프리칭이라고 하잖아요. 설교든 교훈이든 와 저렇게 그리고 우리는 다 조용기 목사님 보고 자랐거든요. 말투가 얼마나 빠르세요 조용기 목사님. 야,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대단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사람을 봐도 막 그런 부러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더니 이건 뭐 더 구름 타고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욕심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기왕에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적 롤모델이 궁금해요. 누구를 표상으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표상을 안 세울 수도 있죠. 두려워서. 쫄려가지고. 어떻게 될까. 근데 진짜 순진하게. 근데 그분들의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분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그거 따르고 싶지는 않죠. 제가 어제 그 웃으면서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학교였는데 다니엘처럼 위대한 결말은 원하지만 감옥에도 갇히고 막 고문을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과정은 또 싫거든요.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그렇게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이 약박한 믿음의 저울이 잣대가
그런 거에 대한 추구를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롤모델,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뭐 노아를 배운다든지 아브라함을 배우면 선생님들이 누구를 닮으라고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3박 4일 동안. 노아 혹은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교사들은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짝으로. 근데 사실 그거에 대한 궁금증과 그거에 대한 그 해결은 돼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만났길래 툭 던져놓고 보이지도 않는 곳을 향해서 갔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게 돼요. 어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의 덩어리는 다 달라요, 사이즈가. 그리고 완성도 없어. 그냥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게 성장하고 더 깊어지고 더 예뻐지고 할 수는 있는 거겠죠. 덩어리 자체가. 근데 진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처럼 살아보는 건 어떨까. 제가 다시 한번 안심시켜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다 놓고 떠나라고 얘기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살기로 작정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다 아브라함이 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한번 그런 내용들을 오늘 좀 더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가차없이 그 일들을 진행했을까? 그 다음에 꾸준히 그 일을 했을까? 이 일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었었잖아요. 이와 같이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는 거죠. 그들은 찾고 있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고향을 계속 찾아.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냐하면 고향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낳은 곳이나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고향이든지 여러분 뭐 태어날 뿐만 아니라 뭐 그게 동일할 수도 있고 지금은 다 서울 살지만 시골 어디가 여러분들의 고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고 있거든요. 호적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고성 김씨예요. 여기가 저의 본이에요. 실제로. 제가 왕족이란 말이에요. 초가야. 심지어. 왜 이렇게 웃어? 저희 집에서 이 소리를 끔찍하게 싫어해요. 그럼 난 한여냐? 난 무슬림이야? 막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아는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근데 여기서는 고향을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찾는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근거를 모르고 찾는 걸 헤맨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의미잖아요. 완성된 신앙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하는 거죠. 제가 아브라함 관련해서 설교할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못난 사람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부분 끊임없이 계속 실수해요. 사례와 관련해서 2번이나 거짓말을 하거든요. 야, 이 사람은 진짜 좋은 남편은 아니구나. 뭐 억지로 아브라함을 편들려고 맞아라 원래 오누이 지간이었어. 사촌 오누이 지간 정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아니 뭐 천수야 그렇다고 해서 위기 안에 있는데 자기 마누라를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더듬어서 어딘가를 향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도라도라고 엘도라도가 이제 황금이 나는 곳이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걸 찾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추정하고 뭘 추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하나 찾고 있을 수 있죠, 지금. 근데 그게 하나님과 교회 빼놓고 나머지를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헛된 걸 찾는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다 그걸 버리고 다른 걸 찾고 있는 거니까. 이 찾아간다는 과정 가운데에 있는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알고서 시작을 했으면 아브라함이 당연히 하나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믿음의 고향이 어딘지, 그건 장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의 좌표 같은 거예요. 좌충우돌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일주일에 예배 매주마다 드렸을까요? 저는 매주마다 안 드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류하고 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그곳. 근데 그게 육신적인 의미로는 가나안 쪽이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로는 여전히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헤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헤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릎에서 피가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한번 멈칫해가지고 잠시 쉴 수도 있죠. 하나님은 그걸 용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믿음의 조상들을 거의 완벽한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그냥 더듬어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찾아서 떠나는 게 용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보시는 거죠. 가는 과정 중에는 넘어지고 쉬다 가고, 아브라함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이놈은 도대체 1년에 한 2번 정도 나를 만나러 오는 것 같아. 하나님 괘씸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미 출발한 그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어여삐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는 고향이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건 저하고 여러분이 마지막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출발을 해야 뭔가 괜찮은 거잖아요. 진짜 믿음의 고향을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거길 찾기를 원하고 출발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그냥 옆에 사람들 막 가니까 가고 있는 건지.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이? 모르죠. 그러나 그걸 고향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도 지금 고향을 향해서 출발한 거 맞아요? 그럼 괜찮아요. 이게 무슨 심오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출발했는가? 고향은 모르지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에 몰두할 시기도 있는 거고, 어느 때는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때는 등등등등.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갑자기 성직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성직자가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무슨 청교도적인 그 근검절약하고 완전히 순종하고 마치 막 수도사들처럼 살아야 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쉬어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해도 하나님이 이미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분이에요. 고향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시고 출발만 하면 나쁜 시작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이에요.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출발을 했는데 자꾸 어디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여기 목회자가 저밖에 없으니까 사모님은 2분이나 계시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하다가 그냥
다른 직업을 택할 걸 그랬나 봐. 계속 가면서 고향을 찾아가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혹이나 저분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건 옛날을 자꾸 떠나오는 거, 버려둔 거를 자꾸 되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후회가 그거예요. 자기가 벗어난 허물 같은 것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성경의 개, 돼지가 자기가 토하고 배설한 것을 다시 가지고 뒹구는 그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옛 고향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고 고향을 하나 정했어요. 우리가 가야 될 이걸 예전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본향을 향해서 가기로 해서 가다가 조금 힘드니까 아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입고 사는 게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죠. 15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떠나온 옛 고향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이게 이제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만 바라봐야 저 앞에 있는, 가까운 앞에 말고 멀리 있는 나무든 표식을 향해서 계속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든지. 그래야 자기가 지나온 그 뒤에 남는 발자국이 쫙 일직선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뒤를 돌아보면 꾸불꾸불해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남은 인생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시조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분명히 하나님의 고향을 향해서 떠나는 사람 개개인으로서는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실 것이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아까 14절의 고향, 15절의 옛 고향,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른 고향이 나와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 바울이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편안하게 기록을 했는데 뒤에 문장은 나쁘게 했죠. 그러나 15절처럼 했으면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앞부분까지 나왔던 사람들은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그리움, 이게 피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 가본 적이 없는데 그리워할 수 있구나, 거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늘을 그리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담처럼 당장 그리워하면 당장 가야 되는데 너무 그리워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그리워해서 막 지금 당장은 가고 싶지 않은, 그리워하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한다라고 이게 이제 새로운, 이게 쉬운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는 가장 우리에게 친숙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자, 하늘을 어떻게 하면,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어떤 마음일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하늘을 그리워할까? 근데 그게 삶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게 결정적으로 그렇죠. 나그네니까 고향을 그리워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아까 해외여행 얘기를 들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고향,
진짜로. 근데 여기는 아직 가보지 않은 고향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완전한 그 일종의 비전이 이제 환상이었잖아요. 옛날 표현은. 그러면 그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그리워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한다는 건 마음속에 계속 여운이 남아있는 거고 낀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게 나를 작동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표현을 좀 더 달리하면 지금 14절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 어디를 그리워하면서 산 사람들이에요. 이 그리움에 사무쳐서 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무친다고 하는 표현을 왜 썼냐면 사무쳐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을 과감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움이 사무쳐요. 고향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엄청나게 강해야 과감하게 버리고 출발을 할 수 있고 가는 과정 중에도 더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긴가민가하고 뭐 가고 싶지도 않고 별로 뭐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무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여운 정도만 있는 그리움이라면 우리를 작동시키지 못하는 거죠. 동력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을 강하게 체근하고 여러분들을 작동시키려면 그 그리움의 사이즈가 엄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그런 그리움에 사무친 적은 없죠. 그냥 이 땅에서 일단 살아가는 동안 좀 열심히 믿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뭐 요 정도였지.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이 있는가. 저는 이 표현은 바울이 약간의 상상력을 동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상력이냐면 바울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신자들을 염두에 둔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 당시에 이 편지를 이 글을 받아들은 신자들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베드로와 같은 시기에 죽거든요.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앉아있던 성도들, 귀담아 듣던 성도들은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배교를 하든지 순교를 하든지 고문을 받든지 뭐 등등. 그게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움이 사무치지 않으면 뭐 순교가 직면되어 있는 성도들이 밍숭맹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의 처지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제시대 때 저 일본 순사들한테 잡혀가 있는 교회 집사님들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 그리움이라는 용어를 표현할 때.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용어들을 썼을 때는 앉아있는 모든 혹은 이걸 귀담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막 하늘이 그리운 거예요. 이렇게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적당한 즐거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뭐 안 돼서 힘든 건 있겠죠. 괴로움과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 호경 집사님은 매일매일 골리앗을 만나러 출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다 그런 정도의 괴로움은 있죠. 하지만 그 정도의 괴로움이 정말로 내가 하늘을 막 그리워할 정도로 사무치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개별적으로 갖고 있지만 하지만 바울의 청중들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차라리 빨리 순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나은 죽음, 더 나은 하나님 앞에 빨리 진짜로 빨리 가기를 소원하는 그걸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심정은 어떻게 했느냐는 우리는 너무 사탄이 릴렉스하게 그냥 던져놓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그러나 개별적인 연약함들은 가지고 있는 건 인정해. 하지만 이 정도의 삶을 살면서는 그리워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차라리 아예 힘들게 하며 아예 핍박을 가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숨도 못 쉴 정도로 고통을
가하면 우리가 진짜 사무치게 그리워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온전하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정도의 말랑말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을 왜곡하거나 혹은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저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대의 말, 지금 이제 다시 바울 시대 말, 이 시대로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져서 이런 말캉말캉한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그리워할 수 있다면 이거는 아브라함은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경지에 오를 수 있는 거죠. 기회예요.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환난과 핍박도 없고 떠나야 될 그런 여건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그리워하면서 이 세상을 자기 일상을 보낸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은 청년이고 나이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고도의 믿음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목회자이든 여러분이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라고 별 뾰족한 수 있겠어요. 그걸 추구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함.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전에 청교도들은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읽으라고 했던 거고 기도 읽으라고 한 거예요. 청년들한테. 아니 이 시대에 웬 금식. 대운이라도 특유의 말투. 목사님 이 금식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 시대에? 막 질문을 했어요. 그 책을 줬더니 그래서 암만. 그저 그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너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너무 얄팍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실험해 보기로 해요. 스스로에게 믿음의 실험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막 몰아붙이기도 하고. 이 시대에는 그래서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죠. 제 때만 해도 유행이었어요. 기도원, 음식 기도원 가고 막 일주일씩 기도하고 오는 게 유행이었어요. 정말로. 신학생들은 당연히 그 방학 때문에 이렇게 가는. 저는 얘기했잖아요. 휴가 나와서 기도원을 가서 15일 중에 일주일을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게 의뢰 몰아붙이는 거,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해보고 싶었으니까. 저는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진짜 믿음의 도전은 뭘까를 묻는 거예요, 지금 계속. 스스로를 몰아붙일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냥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멍하게 널브러져 있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뭐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반드시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세미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 확신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움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구나. 이게 제가 20대 후반부터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잖아요. 이게 가나다로 읽는 이게 한글로 읽혀지는 거 말고 신약과 구약이 합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보면 쭉 한 번에 관통할 수 있는 시각이 열린 거죠. 그걸 간절히 원했거든요. 왜냐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지, 성경도 잘 이해가 안 되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근데 그런 체험도 다 기도원에서 얻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신령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성경을 볼 줄 아는 시각이 새로워지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속으로 감사하고 기뻤겠죠. 왜냐하면 저는 거기다가 저를 몰아붙인 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믿음을 한자나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도전들이 뭐예요? 뭐 아침에 청년들 다 뛰었죠? 첫째 때고 제2 때고 왜 뛰는 거예요? 왜 뛰는 거예요? 기본 체력을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일을 매일매일 하고 계시는 거죠? 승재군? 내일 아침 다시 물어볼게요. 저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신앙의 루틴 같은 걸 만들어내기를. 이거 어리석어 보이지. 이 시대에는 그렇게까지 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삼치게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꼰대 같은 소리예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신앙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러지 않고서는 극단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말캉말캉하게만 만나주실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런 환경 속에 살다가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신앙도 다 놓고 떠나버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끊임없이 실험 대상으로 여기면서 아침에 뚠박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의 루틴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그리워지든지 사무쳐지든지 뭔가 할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아니 지금이 아니면 언제 그걸 하겠어요. 근데 지금 하면 아브라함이 부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름 타고 다니는 거죠. 스노공처럼. 그래서 16절의 중간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한 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16절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당대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록을 한 거고 과거의 성도들을 해석해 놓은 거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성도는 그럼 어떤 성도겠어요? 바울 당시에 배교자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순교자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3분의 2는 배교할 것 같아요. 그 중에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로 명맥을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압박에 못 이겨요, 사람들이. 몸이 다 터져 나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끔찍하게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 부끄럽다고 하는 하나님이 부끄러워하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이겠어요? 그런 거죠. 익히 알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에 범죄자들 사진 막 띄우고 그러면 전 부모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도 참 힘들지만 범죄자를 둔 부모 입장을 어떻겠어요. 자기 자식이 막 텔레비에 이렇게 하고 잡혀가는. 근데 막 요즘에 사건을 웬만하지 않은 텔레비도 못 나오잖아요. 어마어마한 막 흉폭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사실 알고 뭐 어디 말도 못 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거 유초등부한테 줄 수 있는 질문인 거죠. 자, 어린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예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질문밖에 더 하겠어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과 저 스스로가. 당연히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 굉장히 명쾌하고 쉬운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서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면 차라리 너무 어려워요 그 숙제가. 그런데 그냥 툭 던져놨는데 사실 이쪽 걸 택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상황이고 이걸 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나 이런 걸 계속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머뭇거리는 게 언제까지일 거냐. 17절, 18절, 19절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읽을게요.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이게 왜냐면 두 구절 한 번에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만 살아나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걸 일종의 모순 관계로 문장에다가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문의하거나 이야기할 때는 때로는 모순처럼 느껴진다. 무슨 모순이냐면 자 보세요.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1.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2. 그는 사실 많은 후손을 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받았으면 바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8절에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이라 내 후손으로 인정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아브라함은 누굴 바친 거예요? 이삭을 바친 거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안에서. 분명히 그를 통해서 그 후손을 볼 것이고 깨알같이 많은 자손을 준다고 했는데 그를 바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고민의 지점인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18절에 나온 말씀을 한 거죠. 이삭을 통해서만 아무튼 너의 자손들을 만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바치라고 그런 거야? 이 양반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놓고 나를 굉장히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때로 이런 거거든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자꾸 막 가시 같은 걸로 찌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Why me? 라고 하는 거죠. 왜 나한테 그러시죠?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거나 큰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여태까지 엄청 달렸는데 왜 나에게 이게 모순인 거예요. 삶의 모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지 않으면 믿음의 단계를 허들을 건너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아브라함이 경우의 수를 막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이삭을 바칠 거냐 말 거냐부터 막 바쳤을 때의 경우의 수, 안 바쳤을 때의 경우의 수가 막 나올 거잖아요. 많지도 않네. 안 바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바쳐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안 바치면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 순종하라고 한 명령을 거역하는 거니까 이건 불순종. 불순종했는데 후손이 많아져? 그건 아닌 것 같아. 바치기로 했어. 그런데 얘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후손이 많아져요? 그건 많아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선택해도 안 되고 저렇게 선택해도 안 되고 모순된 환경에다가 아브라함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질문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죠. 그럼 문제 앞에 우리가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 요즘에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도 잘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이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하시고 지난번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깔때기를 내 머리 위에 놓고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나한테만 쏟아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순 같은 현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거 해치고 나갈 거냐. 그럴 때 그냥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하나님의 그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대로만 그냥 시행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친다.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까지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아브라함을 해석하는 거죠.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받은 셈입니다. 결론까지 다 얘기해 놓은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기로, 바치기로 끔찍하지만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황급하게 아브라함이 손을 멈추도록 하셨죠.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은 잡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자식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냥 솔직히 인간으로서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만약에 이 시대에 만약에 목사님이 제가 어제 기도 중에 승재 형제와 관련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면 승재가 교회 안 나오겠죠.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무슨 문제에 걸리냐면, 그러니까 의구심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왜 나에게 이분이 어떤 분이시지?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올바른 행동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 알고 있으면 어물어물거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 근데 하나님을 알면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건 아까 19절에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이라면 이라고 하는 요 전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 답이 아니고선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삭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지상정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죽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아. 그러면 죽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려줄 거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죽었다 하더라도 살려주실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문제를, 이 모순 같은 상황을 계속 고민하고 해석했던 거죠. 그래서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듯이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도, 그 당시 신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삭의 죽음이 아니라 신자 본인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럼 당신은 기꺼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예, 저는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의 죽음에 대해서 의연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못 죽여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답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얘기한 까닭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당시의 독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분. 염려 마시고 죽으세요. 사실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 올리실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위대했던 건, 아브라함 얘기를 좀 볼까요? 바울이 위대했던 건 본인도 그 믿음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목이 잘리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자기 목숨을 그냥
여기 이삭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바울이 1인칭으로 보면 나도 살리실 것을 확신하는, 이건 누구에 대한 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상이 명확하니까 오케이 맞아요. 하나님. 바울은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목숨이 다예요. 끝이에요. 그걸로. 그래서 바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아무튼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으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분은 진짜 왜 이렇게 사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자꾸 힘든 비교 대상이 되도록 하셨을까? 좀 쉽게 사시지.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쉬운 부분이 있어요.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하게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대로 가서 그래 괜찮아. 근데 마지막에 잘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삭을 바치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로 모든 게 다 결판 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는. 그러고 나서 이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사실 별거 없어요. 왜냐하면 이삭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양한 얘기가 창세기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장래에 대하여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축복한다는 건 뭘까요? 자기 자식에게 축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믿음으로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삭도 믿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과 그 자식의 또 다른 자식들에게 복이 전가될 거라고 하는 걸 계대 언약이라고 해요. 대를 넘어서 가는 거죠. 한자 표현되어 있죠. 20절 첫 줄에. 안 올리고 있었네요. 석재군? 석재 형제? 네, 보여. 네, 그거라도 올려주세요. 거기 보면 계대 언약,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오자가 있네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자식을 막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하는 이런 스펙타클한 삶을 보여줬다면, 이삭은 그냥 이거 한 줄로 정리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기도 해주는 거. 근데 이게 믿음인가? 이렇게. 이 정도야 뭐. 이 정도는 다 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그 기도가 헛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나에게 당도되고 그게 자기 자녀들에게 당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근데 이것도 쉬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만 축복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스펙타클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잔잔한 믿음인 거죠. 근데 이 잔잔한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니까. 21절을 바로 넘어갈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야곱, 조금 전에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해서 축복기도 했는데 여기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는 언약이 확장되고 있죠. 이삭은 고작 두 아들, 그 중에 하나는 뭐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중요치 않은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고 야곱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아무튼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한 게 전부였다면 이제 야곱은 죽을 때 그 기록들을 보면 자기의 자녀들 모두에게 축복 기도도 하고 어떤 자녀는 이게 축복 기도인지 저주의 기도인지 모를 정도로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갑자기 요셉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어떻게 형성돼서 어떤 방식으로 확장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 모든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예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원래 야곱의,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들은 야곱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할아버지로서 해줄 수는 있는데 12지파가 될 수 있는 권세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파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야곱의 양자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언약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걸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21절에 야곱이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 기도할 때 손을 교차해서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걸 요셉이 바로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오른손으로 가능하면 장자에게 하고 왼손으로 차자에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거절하거든요. 알고 있어.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서 이렇게 교차하게 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정교하게 짜여진 것에 대해서 야곱이 순응하는 거고 그 축복이 심지어 자기의 손자들이지만 자기 아들들처럼 양자 삼은 것처럼 12지파 안으로 편입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야곱 자체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자기가 받아서 수행하는, 그러면서 언약이 자꾸 확장되는. 이 언약이 확장됐다는 건 아브라함, 호를 다니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많은 자식들로 늘어나는 거죠. 22절에서는 더 많아요. 사람들. 요셉의 죽음과 또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용들도 확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약 400년 뒤에, 근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약 600년 정도 걸리는 거거든요. 약속한 지. 그 600년 이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냥 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내 대에 내가 눈 감기 전에 빨리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눈 감을 때 하나님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사실 무슨 모래, 무슨 뭐 별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꼴랑 하나.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성은 여전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끊임없이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0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놀이에 비유한 적이 있어요. 설교할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뒤돌아 서 있으면 이렇게 몰래 살림살고, 그러니까 뒤돌아 있는 동안에 일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서 조바심도 나고 또 내 대에 빠른 시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일어나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과 약속하지만 여러분 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 경우의 수가.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거냐? 그게 아니라 지키실 때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몰라요. 이건 하나님만.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양자 사건도 그렇고 교차해서 안수하는 축복기도도 그렇고 그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꽉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그걸 순응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당시 풍습이나 일종의 남아있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는 장작 이런 방식으로 그냥 인간의 방식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자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으니까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22절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빠져나갈 것을 말하고 또한 자기 뼈를 가나안 땅에 묻도록 씻었습니다. 참 이게 허튼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아니 다 죽어서 묻혔는데 뭘 뼈를 가져가라고 하고, 이집트에서는 이제 오이집 같은 경우는 미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뼈가 남아있고 뭐라도 좀 남아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죠? 이게 이제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산지를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딘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고를 사기도 하고 장사 지내는 땅 이 정도로만 이해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세겜 땅 그곳에 요셉이 묻혀요. 근데 아브라함하고 요셉 사이는 상당한 시간적인, 그러니까 180년 거의 200년 정도의 갭이 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하더라도 요셉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언약을 뭐 세세하게, 그리고 어디에 땅 샀는지 거기 땅 문서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150년, 200년 지났는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긴 거죠. 나 남겨놓고 가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라도 내 몸뚱아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추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게 뭐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요셉의 시신을 끌고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이 양반 대단하구나. 왜냐면 요셉 이후에 4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이걸 또 끌고 나가는 놈들도 참 대단한 놈들 아니겠어요. 400년 지났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끊임없이 계속. 요셉이 자기를 파갖고 가라고 했어. 뭐 1년 있다가는 기억이 나겠죠. 50년도 뭐 기억하는 사람이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400년 동안인데 그걸 또 기억해내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요셉이 야 나는 뼈라도 여기다 남겨놓지 마라고 한 그 믿음의 일종의 고백 같은 게 있었다면, 그걸 또 지키고 있는 400년 뒤에 후손들 이 사이에 하나님의 끈끈한 신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같이 얽혀 있는 거죠. 이런 게 그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정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위해서라면 내 뼈라도 여기다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는가? 요셉에게도 필요한 거고, 그걸 이해하고 듣고 있다가 400년 뒤에 그 관을 메고 가가지고 세겜 땅에 묻은 그 족속들도 참 대단하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잖아요. 저 홍해 건널 때 모세와 관련해서 사실 뭐 요셉 관을 가지고 가는지 안 가는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누군가는 그 행렬 중에 요셉의 관을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그걸 계속 만화 영화에서는 못 보는 거고. 참 묘하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소망한다는 게 이렇게 끈질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기뻐 아니하실 수가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정신들이 있는가?
많이 피곤하시죠? 모세 23절 넘어갈게요. 같이 읽을게요. 피곤하시더라도. 시작.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믿음으로 그를 10달 동안이나 숨겨두었으며 이집트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 시대도 이 역사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저한테만 막 음성을 들리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아이가 아름다운 걸 보고서 뭐 예뻐서 안 죽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하나님만의 사인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숨겨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믿음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다양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아이를 숨겨두면 어떻게 되죠? 이게 죽음을 불쌍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식을 살려야 되는 것과 걸리면 나도 죽는 거. 그럼 아무리 뭐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식을 빨리 보내는 게 낫죠. 그리고 자식을 이 당시의 방식이라면 내가 죽이진 않아요. 왜냐면 히브리 산파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니까. 눈만 감고 있으면 되죠. 근데 딱 낳고서 아이를 봤을 때 찌릿하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의 하나님의 사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히 아름다워 예뻐가지고 뭐 이놈 봐라 인물 났네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안 죽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바울이 여기서 분명히 믿음으로 그를 3달 동안 숨겨두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인을 주셨다는 거니까. 이런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나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으면 생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세가 될 거예요. 나중에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임을 분별하지 못해. 분별력 자체가 없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몰라. 엄마 아빠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 산파에 의해서 모세는 그냥 죽거나 아니면 당일에 그냥 이렇게 뛰어가겠죠. 히브리 산파들이 그래도 핑계 대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좀 길어져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계속 지루하게 쫙 하나씩 해가고 있는 거죠. 볼까요? 24절입니다. 23절에 방금 모세 부모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잖아요. 24절과 25절 확장되는 건데 같이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25절.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성장한 모세는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게 계대어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를 축복해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믿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모세는 누가 젖먹이를 하려고 들어갔죠. 유모로 엄마가 요게벳이 들어가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주든 뭘 했겠죠.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민족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있는 줄 아니? 너는 이놈 자식아 궁궐에 와 있다고 진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인 줄 착각해서는 안 돼. 너의 피에는 이스라엘의 피가 흘러. 이 이스라엘은 어떤 족속인 줄 알아? 이러면 아브라함부터 얘기하면 모세는 막 이러면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는 왕자냐 아니면 이스라엘 노예 족속이냐. 거기서 믿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게벳이 가장 신경 썼던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냐면 믿음이 생겼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자기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두 번째니까. 요게벳은 뭘 가르친 거예요? 끊임없이 요 문장만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려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계속. 근데 우리는 주로 공부아들이 믿음의 위인들을 자꾸 가르치는 거죠. 물론 그러면서 믿음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그냥 원색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있죠. 우리 아침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호경 목사님이 이제 출근하기 전에 골리앗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 다짐의 기도를 하고 가시는데 이제 혼자만의 그 공간에서 하는데 다음 단계는 저는 자녀들 앞에서 같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낳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왜냐면 아이들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자기 아빠가 위대하고 엄마가 위대하고 아빠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때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이 양반이 누구에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 눈물을 흘리는 대상이 이게 믿음을 전수하는 방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그분 앞에 작아지는 아버지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고 자기 자녀를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데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센 분이 좀 위에 있다는 걸 아이들이 자꾸 감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나 가정예배를 통해서나. 나는 이 양반을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또 불러. 아버지 위에 또 아버지가 있구나라는 걸 어린 시절부터 계속 배워나가요.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 이 육신적인 아버지의 나약함이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배우는 첫 번째 단계이기도 하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순재는 나중에 장가가면 꼭 그렇게 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1세대잖아요. 청년들 가운데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그런 눈물을 모르고 자랐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런 걸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다시 24절로 오면 이런 게 상상이 되는 거죠. 요게벳이 모세를 품고 어떻게 기도했으며 뭘 가르쳤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는 상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을까? 근데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어느 날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그걸 또 이집트인들이 막 간섭하고 군사들이 말리고 그러다가 모세가 군사를 때려 죽이고 막 이런 과정 중에 그게 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공주의 아들이 되는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이런 상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뭔가 몰려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민족적 정체성뿐만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을 하나님을 대면해서 요게벳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는 충분히 있죠. 디모데도 외조모로부터 신앙을 정수받잖아요. 어머니나 할머니로부터 정수받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키운 파라오는 어머니가 끊임없이 계속 자극을 주고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감수성이 생겼을 때, 민족을 바라보는 눈이 생겼을 때,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구나. 자기가 양심이 있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집트의 공주를 살 수는 없는 거죠. 자기 공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 주실 것, 계대 언약에 대해서도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25절이요. 일시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여기 이제 대조되는 거잖아요. 2과 2 사이에 고민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는데, 일시적인 죄의 쾌락. 이게 1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것보다는 다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길. 이게 2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쾌락을 선택할 거냐 고통을 선택할 거냐인데 한쪽에 하나님의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고 있는 연민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게 문장을 완성시켜줍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점점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데 계속 모세를 마음속에서 힘들게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번역을 재밌게 했는데 평생을 일시적인 거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건 일시적인 쾌락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죽을 때까지 당장 이 모세가 왕이 위를 이으면서 진짜 왕이 될 확률은 없어요. 근데 고고학적인 발굴로 보면 굉장히 우세한 공주님의 양자로 들어간 거는 맞아요. 서열 몇 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몫을 떼고 자기 남은 여생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우리 성도 사이의 시간의 연장, 그리고 우리는 한번 이 세상 사는 건 잠깐이고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시간 개념은 이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이 땅에서 사는 건 요 땅만큼 너무나 그러니까 찰나와 같은 일시적인이라고 딱 표현한 거예요. 80을 살든 100살을 살든 그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표현은 도전을 주는 표현인 거죠. 사실은 그 당시 성도나 우리에게 모세는 일단 건너간 거니까 이 강을 건너간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다시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너네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그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거야? 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 비교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뭐뭐뭐와 일시적인, 아주 짧은 요거를 두 개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른 걸 고를 수 없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답도 대충 가르쳐주면서 고르도록 하는 바울의 요수 같은 거죠. 그럼 뭘 골라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계속 고민이었던 거죠.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겠어요? 여기 그 뒤에 나오는 거 말고 1번 일시적인 죄의 쾌락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것과 등치시켜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 막 고통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겠어요? 일시적인 고통이겠어요? 일시적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부와 쾌락, 죄의 문제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것처럼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일시적인 거니까 짧으니까 견뎌라 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한시적인 시간적인 차원을 이야기한 까닭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당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죄의 쾌락도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는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거야. 그게 죄가 됐든 혹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됐든 말이야 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뭘 선택할까요? 뭐 아까 답 얘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믿음이 그것의 기준이 되는 거죠.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26절에서 새로운 개념이 완전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여기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선택하도록 해요. 바울이 계속 답을 보여주면서 답을 다 이렇게 가리는 척 했지만 다 알려주고서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26절 읽을게요. 시작. 이제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이집트의 동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장차 상관의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개념은 사실 모세 때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개념은 사실은 누구를 위한 표현이겠어요? 바울 당시에 독자들을 위해서 마련한 용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메시아가 그 구약에는 없었냐?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때부터 인간의 죄악됨을 알고 계셨고 메시아를 준비하신 건 맞으니까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하지만 여기서 메시아라는 용어를 일부러 쓴 까닭은 약속된 메시아는 지금 현재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그분이 오셔야만, 그분이 계셔야만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니까. 근데 그 약속된 메시아가 바울 당대에는 누구였어요? 예수님인 거잖아요.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게 맞냐 안 맞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이면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당장 이스라엘 지금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이게 같이 상치되고 있는 거라서 아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빼고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세상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길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장차 상 받을 것, 이거 다 바울의 개념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 그거를 모세에다가 딱 같이 씌워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에서의 보물이냐 아니면 장차받을 보물이냐. 근데 그 장차받을 보물은 아무튼 약속된 메시아인 거고. 뭘 받으면 될까요? 뭘 우리가 선택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하시면 돼요. 저는 어려운 선택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미 답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7절. 여기서는 이것도 지금 현실과 과거를 다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27절 시작. 이대로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갔던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개념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까 말한 것처럼 바울 당시에 청중들을 위해서도 이 말씀이 필요한 거죠. 모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다. 모르고 떠난 게 아니라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바로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충분히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바울이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바로 왕을 비롯해서 서슬이 시퍼런 로마 황제가 있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럽시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백성들 설득하는 거예요. 바로 저희 바울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견디어 나갑시다.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을 설득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두려움을, 현실적인 두려움이고 이게 뭐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것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을 믿음이 내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그냥 인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 구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나는 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는 꾸준히라는, 그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꾸준히 견디어 나갔다. 이 얘기는 왜 했겠어요, 바울이? 자기 옆에 있는 바울은 바울 스스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미 각오를 하고서 지금,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면 죽을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자기가 설득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가는 거잖아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꾸준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고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가택연금을 받고 이건 아차하면 죽는 길이지만 그게 복음을 위해서 맞다면 나는 가겠다. 근데 그 과정과 결과를 고향으로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고향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진짜 고향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니까 그 확신이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때는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다 바울의 얘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라도 상관이 없고 믿음의 조상들 얘기를 하는 까닭도 거기에 있는 거니까 모세 시대를 이야기한 거라도 상관이 없고 우리의 이야기가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또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자. 다 왔어 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일시적인 거니까. 마지막 절인가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여 죽이는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자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네, 모세에 관해서 표현한 거죠. 저는 이 28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세 관련한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과 관련해서는 너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고 성도들이라면 성경을 통해서 다 읽은 거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이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어리석어 보이는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그런다고 뭐 안 죽겠어? 이렇게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어리석은 행위로 취급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또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았거든요. 같이 유대인들의 무리 속에 이집트 사람들도 끼어서 다시 출애굽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죠. 저런다고 살아? 우리가 믿는 과정이 사실은 그래 보이는 거죠. 그거를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셔. 근데 여기서 6월절이잖아요. 건너뛰게 하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 앞에 있는 사람들 죽음을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초월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성도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그 모세 때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바른 집집마다 건너뛰고 다 살려줬어요. 그게 이제 모세 사건을 통해서 10번째 재앙 등등 막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으로 대치됐잖아요.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지? 이랬는데 막 찾아보니까 6월절에 피뿌림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얘기를 차분하게 해주는 거예요. 죽음이 건너갈까 걱정하지 마. 담대해야 돼.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 상황에서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 중에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선택하잖아요. 바울이 여기서 그럴 때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점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강도가. 그리고 9번째는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청중들도 알게 모르게 잔잔바리로 계속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재앙.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이들은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믿음을
놓기도 하고 배교하는. 왜냐면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지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온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이니까. 그런 만큼 하나님이 더 절실하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핀셋처럼 딱딱 꼬집어서 살려주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청중들에게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청중들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온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다 설명하지 않고 10번째 마지막 재앙만 딱 설명함으로써 이 10번째 재앙이 끝이니까, 그러고 나면 자유니까, 출애굽할 수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환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내 믿음 같으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목회자로 사는 게 때로는 속편할 때가 있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고민 안 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기본 룰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나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부담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도 청중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지만 청중들에게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는 건 너무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 마지막 재앙을 같이 건널 수밖에 없는 운명의 시간이 온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랬을 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어리석은 행위를 통해 남들이 봤을 때 피 바른다고 예수의 보혈을 믿으면 그게 다 해결돼?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정말로 영생이 주어지는 거야? 이 어려운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하겠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신자로 사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신자로 사는 게 그런 거예요. 믿는 자들을 잘 이해를 잘 못하는 주변 사람들과 만나면 마치 우리가 문설주에 피 바르고 있는 거죠. 쟤 뭐하냐? 쟤. 이 시대에 뭔 믿음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게 사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파송하는 목회자로서는 안쓰러울 때가 있는 거죠. 저야 뭐 목회자로 살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게 다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볼 때 뻘짓을 하도록 내가 자꾸 촉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죠.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인데 이 고비를 잘 건넌다면, 경험해 나가고 잘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본문 자체가 아주 난해하지도 않고 해서 다만 나와 있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수능할 수 있느냐의 문제니까 잘 결심하세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릴 건지 아니면 진짜 고향을 향해서 그 아까 세 번째 16절에 나와서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살 건지 이건 결심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결정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뭔가를 대단히 삶을 막 변화시키고 어음이 꽉 깨고 다 기도원에 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지금의 결심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나머지 인생들을 계속 고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결심이면 틀림이 없고 그것만이 여러분들을 마음 편하게 해줄 것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고 누가 봐도 답이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좀 더 괴롭고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단순한 지혜와 지식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이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영원한 우리의 고향은 어디인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고향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강하고 담대할 필요도 있죠.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몇 가지의 재앙을 건너왔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은 자기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도 다만 몇 가지라도 거쳐오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나보고 뒤로 옛 고향을 생각하고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하늘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정답일 때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다. 정답을 알려주지만 결국 선택하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이런 내용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답을 지혜롭게 잘 선택하고 결단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때로는 답을 몰라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알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 시간 주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귀담아 듣게 허락해 주시고,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시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어리석은 선택과 그릇된 결심으로 허송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소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늘의 도성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그들의 참된 믿음도 배우고
바울이 자신의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당시의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을 설득하는 모습도 저희들이 상상하는 말씀을 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은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가장 지혜롭게 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전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걱정의심 없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새날 주님으로 찬양하고 여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내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기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